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그리고 다시 또 14절로 돌아가서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14절 읽겠습니다. 무릇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네. 오늘 함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 로마서 8장 26절, 27절 또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동역자, 우리의 참 동역자이신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제일 먼저 주어지는 그 말씀이 뭐냐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연약함이 나옵니다. 여러분 누가 연약하다는 거예요? 네, 연약한 존재가 누굽니까? 네, 연약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 때문에 온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는 연약하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완전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있는 이 연약함은 범죄의 결과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네. 그러나 그렇다고 연약함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연약함과 죄는 다릅니다. 그러나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연약함은 우리에게 두 가지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다시 해서 연약함은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발판이 됩니다. 여기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가 연약하지 아니하면 성령이 우리를 돕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니까 연약함은 우리에게 약점이 아니고 오히려 축복된 성령의 도움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은 우리가 연약할 때 그래서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못할 때 하고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경건하지 못한 것으로 끌고 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필연적으로 연약함을 가지고 이 세상에 왔습니다. 연약하지 않은 존재가 없어요. 죄인은 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은 우리를 불경건한 대로 이끌 수도 있고 아니면 성령의 도움을 받는 그런 통로가 되어서 우리를 성령과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우리의 연약함이다 하는 것들을 생각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기도를 잘하지 못한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아닙니다. 저는 그 목회하면서 우리 중견 목사, 제 선배 목사님의 사모님이신데 목사 사모님이신데도 기도하는 걸 그렇게 두려워하시고 공중기도를 절대로 안 하시는 그런 사모님을 제가 본 일도 있습니다. 네. 보면은
상당히 기도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시고 또 남들 앞에서 기도를 잘하지 못하셔요. 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잘 못해도 그리스도인일 수 있습니까? 네. 기도를 잘 못한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하는 증거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왜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 가운데 기도할 줄 모르는 어떤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어떤 때 어떤 기도를 그래서 마땅한 기도, 마땅한 때 꼭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바로 그런 때 우리는 그 기도를 할 줄 모른다 이 말입니다. 당연히 기도를 해야지 하는 때 무언가 기도를 해야 되는 그런 마땅한 때에도 우리는 마땅한 기도를 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누가 우리를 도우신다고요? 성령님께서 도우신다. 이처럼 귀한 축복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본질적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꼭 기도해야지 될 때에 마땅한 때에 마땅한 기도를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돕도록 하셨다고요? 성령님을 통해서 돕도록 하셨습니다. 여기 돕는다고 하는 이 단어는 신약성경에 딱 2번 나오는 그런 단어예요. 네. 이게 누가복음 10장 40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예수님께서 가셨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 때문에 아주 바빴습니다. 그가 이제 손님이 오셨으니까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음식을 준비하고 이제 상도 차려야 되고 막 이러는데 동생인 마리아는 부엌에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 무릎에 앉아서 예수님만 쳐다보고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속상했어요. 자기 혼자서 바쁘게 움직이니까.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예수님, 제가 이렇게 지금 바쁘게 혼자 일하는 거 예수님 보이시죠? 근데 내 동생은 지금 날 안 도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얘기만 듣고 있습니다. 지금 내 동생을 명해서 나를 좀 도와주도록 좀 해주십시오. 할 때 그 돕는다는 단어와 오늘 여기 나오는 돕는다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돕는다는 단어가 세 부분으로 딱 나누어져 있어요. 원어로 보면 딱 세 부분으로. 처음에 나오는 게 쉰이라는 뜻이에요. 쉰, 안티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세 단어가 합쳐서 한 단어가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쉰이란 뜻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심포니 오케스트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심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심이라는 것은 함께라는 뜻입니다. 함께. 그러니까 아이 돕는다는 이 원어에 갖고 있는 의미에 앞에 나오는 soon이라고 하는 것, 쉰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다. 돕다. 그런 의미가 거기에 있어요. 돕는다. 그런 뜻이. 아니 함께라는 그런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함께. 그 다음에 안티라고 하는 거예요. soon 안티, 쉰 안티. 안티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것은 이 대항하다 그런 뜻이에요. 예. 또 극복하다, 예. 대적하다
그런 뜻입니다. 네. 그 다음에 람파노마이. 이 단어 전체가 어떻게 되냐면 순 안티 람바노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순은 함께라는 뜻이고 안티는 대적한다, 거스린다, 네. 극복한다 이런 뜻도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람바노마이 그 말은 뭐냐면 붙잡아서 들어 올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돕는다고 하는 말이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 이 세 가지 뜻이 합쳐서 만들어진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은 우리는 가만히 있고 그분이 우리 대신 일하시는 그런 분 아니십니다. 성령은 함께 일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와 함께 그분이 돕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할게 이게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어떻게 해요? 극복해내고 대적하고 네. 우리를 어지럽히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 모든 것들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그분이 함께 우리와 대항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네. 우리가 쓰는 말 가운데 뭐냐면은 백지장도 뭐하면 마주 들면 쉽다. 이게 참 종이 한 장도 이게 가벼운 거지만은 그것도 둘이 들면 쉽다. 이런 우리의 속담이 있습니다. 근데 이 든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은 같이 백지장을 같이 드는 것처럼 그렇게 같이 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네. 우리를 돕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함께 있어야지 돼요. 근데 그분은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신 분입니다. 네. 성령님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같이 극복해내시고 같이 대적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무거운 물건을 마주 들어서 들어 올리는 그런 성령님. 그것이 돕는다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령님이 어떤 분이냐? 성령은 성령이고 나는 나다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분은 어떻게 하시는데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어떻게 돕는다? 나와 함께 하시면서 네. 내 대신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님은 우리의 동역자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일하시는 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어떻게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역사하시는지를 우리는 오늘의 이 말씀 속에서부터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네. 성령님은 연약한 우리를 도우신다. 그래서 연약함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뭐가 돼? 기회가 된다. 통로가 된다. 여러분은 스스로 여러분이 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구도 나는 아무 사람도 도움이 필요 없어. 나는 스스로 강해. 그러면은 성령님은 여러분들 속에서 협력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를 할지라도 나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바로 그 연약함이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은 우리와 함께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함께 극복해내시고 우리의 모든 대적들에 대해서 그분이 함께 대적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들어야 될 그 무거운 짐을 그분이 마주 들어서 같이 들어 올리시는
바로 그러신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에서 이런 깊은 의미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마땅히 빌 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건 정말로 이 기도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4학년 때 그 용인교회에서 제가 학생 전도사로 일하다가 그다음에 우리 거기서 목회하던 목사님이 서울 중앙교회 부목으로다가 발령이 나는 바람에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새로운 목사님이 오신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그 교회를 이제 떠나서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가서 이제 제가 이제 교회를 맡게 됐는데 그때 우리 신학과 교수님이 우리 지도교수가 이제 김명호 목사님이 제가 신학교 3학년 1학기까지 지도교수를 하시고 미국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지도교수가 오만규 교수님 우리 지도교수가 되셨는데 오만 교수님이 나보고 덕송리 교회로 가라는 거예요. 학생 전도사로. 그분은 내가 가정이 있고 어려우니까 덕송리 교회는 그래도 꽤 규모가 있는 교회예요. 네. 그러니까 저에게 좀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한 교회고 내가 도움을 받을 만한 교회니까 우리 지도 교수님이 나보고 덕성리 교회를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김평환 목사님이 김평환 교수님이 저보고 얘기하기를 김영수 형제 덕성리 교회가 아니라 하계동 교회를 가라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는데 어디서는 안 도우시겠느냐고. 하계동 교회는 너무나 약하고 가난한 교회라 학생 전도사가 6개월 동안 가지를 않고 있는 비어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가장 이 학생 전도사들도 가기를 꺼리는 그런 가난한 동네이고 교인도 적고 정말 도움이 될지 않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아무도 지원자가 없는 그런 교회인데 제가 믿음으로 그 교회를 지원해서 갔어요. 네. 가보니까 이 달동네 같은 그런 동네 하계동 옛날 하계동 동네에 교회가 방 한 칸이 교회인데 그 집에 6세대가 살아요. 한 주택에 6세대가 사는 집에 방 한 칸이 내가 사는 집이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곳으로 제가 갔어요. 그런데 뭐 교인도 물론 없지만은 사람들도 다 가난하고 안식일이 되면은 수제비를 늘 우리가 끓여 먹었어요. 수제비를 끓여 먹고 그런데 그 아주 시골 동네 같아가지고 그 당시에 그 시골 동네 같아가지고 교회에 이 동네에 건달 같은 친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친구들을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친구들 하면은 밤에 잘라고 그러면은 전도사님하고 들으면은 우리 단칸방에 애들 둘 데리고 자고 있다가 그냥 입을 젖혀놓고 사람들을 맞아들여야지 돼요. 네. 그래서 이 가난한 동네에서 제가 매주일 그 친구들 데리고 삼육대학을 안식일 오후에는 갔는데 하계동에 코스가 이상해서 삼육대학을 꼭 2번 버스를 타야지 가는 코스예요. 그게 직접 이렇게 거리는 가까운데 코스가 2번 타야 돼. 그러면 그 친구들 데리고 가려면은 교통비가 없는데 내가 얼마나 가난한 친구냐면 제가 교통비가 없어서 자전거로 통학을 하고 있었는데 안식일 날은 내가 그 친구들 교통비 다 데리고 가서 삼육대학 가서 같이 활동도 하고 또 거기서 놀기도 하고 그리고는 또 저녁에 오면은 틀림없이 우리 집에서 밥을 먹여서 보내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도움 받는 것이 아니라 제가 있는 걸 다 쏟아부어야 되는 그런 연약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중에 그 교회 6세대가 사는 그 집을 샀어요. 우리가. 예. 그 집을 샀고 대청을 넓게 만들어서 아마 제 생각에 지금도 그 하계동 교회가 제가 그 신학교 4학년 때 출석했던 교인 수만큼 그 이후로다가 그만큼 모인 적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하여튼 엄청나게 교회가 부흥을 했습니다. 그때. 예. 그랬는데 제가 그 용인교회에서 이제 올라오는데 현미쌀을 누가 사줘서 현미쌀을 먹고 있었는데 이제 저 교회를 떠나니까 그 쌀을 놔두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교회가 준 쌀이니까. 그런데 이삿짐 사이다가 뭐 교인들이 막 억지로 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쌀 없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그 쌀을 가지고 와서 밥을 해 먹고 이제 봄이 돼 가지고 야외 소풍을 가려고 하는데 도시락을 준비할 사람이 없어요. 도시락을 싸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도와주는 우리 홍성영 장로님이라고 계셨는데 그 장로님하고 저희 가정이 교인들의 도시락을 다 준비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없는 저희 집에 이제 그 도시락을 이렇게 싸는데 금요일 날 학교를 갔더니 우리 여기 가끔 오는 우리 김수호 목사님, 일본에 있는 김수호 목사님이 나한테 봉투를 하나 주더라고요. 형, 이거 아무개 장로님이 형 주셨는데 절대 다른 거 하지 말고 쌀 한 가마니 사래. 8만 원인데 그때 쌀 한 가마니가 8만 원일 때예요. 그래서 8만 원을 봉투에 넣어서 주는데 야, 우리 쌀 아직 안 떨어졌어. 우리 이렇게 쌀통이 이렇게 있는 게 쌀통이 있는데 쌀통 이렇게 열어보니까 쌀이 아직 꽤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게 쌀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 돈을 미리 주셨지?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내가 떨어지면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할 거 아닙니까? 기도로 먹고 사는 그런 상황이니까. 제가 그 어려운 시절 보낼 때에 제 기억에 하나님이 제 기도에 72시간을 넘지 않고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늘 기도한 것들이 72시간을 넘어가지 않고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그거는 쌀이 있으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는데 쌀값이 온 거예요. 네. 돈을 도로 붙여드릴까? 그리고 우리 집사람하고 얘기하고 있었는데 안식일에 쌀을 이제 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현미솥에다가 10인분 현미솥에다가 밥을 한 솥을 하고 또 이제 쌀을 이렇게 내리고 세 번째 밥을 하려고 쌀을 누르니까 쌀이 안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이 쌀통이 위에는 이게 네모반듯 하지만 밑에는 이렇게 꺾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꺾어져 있었는데 그 위에 살짝 걸려 있으니까 우리는 쌀이 꽤 있는 줄 알았더니 이게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쌀이 딱 떨어졌어요. 있는 것만 밥을 해갖고 이제 갔는데 그날 저녁 때 안식일이 진 다음에 자전거를 끌고 유생병원까지 갔어요. 그 하계동에서 유생병원까지 가서 현미상회라고 우리 교인이 아닌 현미상회가 있는데 거기서 쌀을 한 자루 사서 자전거 뒤에다 싣고 이제 끌고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서 오면서 야, 우리 하나님은 나는 내 쌀통에 쌀이 떨어지는 때를 모르는데도 하나님은 내 쌀통에 쌀이 언제 떨어지는지를 아시는구나. 네.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몰라요. 내 쌀통에 언제 쌀이 떨어지는지도 나는 모르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언제 내 쌀통에 쌀이 떨어질지를 아시고 아마도 우리 성령님께서 내 대신 나는 쌀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지만
우리 성령님께서 내 대신 내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셨겠는가. 그리고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 사람이 다른 것이 아니라 꼭 쌀 사라고 아주 당부하더라고요. 다른 거 사지 말고 꼭 쌀 사라고. 그래서 제가 그 쌀을 가지고 참 버텼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을 알고 사는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그럼 우리는 우리가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칠지 빌 바를 알지 못하는, 마땅히 빌어야 되는데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대신 빌어주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인해서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뭐 운이라고도 얘기하고 뭐 우연이라고도 얘기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다 세시고 계시다고 그러셨어요. 참새 한 마리도 하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은 그저 살다 보니 그런 일이 닥친 거야, 우연이야. 이건 그리스도인이 할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고 얘기했어요.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그냥 탄식하는 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 보면은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표현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다는 얘기는 바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도 보면은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를 이 삼층천도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다가 데리고 가셨습니다. 거기서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겪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도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정말로 말이 안 나오는, 탄식밖에 나오지 않는,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고 하는 이 말이 갖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의 성령이 얼마나 우리를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면, 그럼 뭐예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탄식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의 처지가, 우리가 얼마나 딱한 존재들인지, 얼마나 답답한지, 죽을지 살지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의 이 어리석은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어떻게 해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말해서 듣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탄식하면서. 이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위해서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탄식할 수 있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도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은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네. 하나님도 슬퍼하십니다. 슬퍼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슬퍼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때문에 탄식하십니다. 할 말을 잃고 말할 수가 없어요.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말로 어떻게 할 수도 없어. 그저 한숨만 나오는, 탄식하는,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탄식은 아이고 하면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냥 속상하면은 찌찌찌찌 하면서 이런 탄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예요? 이 탄식이란 단어는 스테나그모스라는 그런 단어예요. 그건 뭐냐면 동정이나 비난이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적인 공감을 의미합니다. 우리 성령님은 우리의 깊은 내적인 공감을 가지고 탄식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시는데 사실은 이 의미로 보면은 함께 기도하십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무지몽매한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를 깨우치셔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는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27절에 보면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의 생각을 하신다? 성령님의 생각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왜요? 그분은 한 하나님이시니까.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끼리 통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생각이 성령님의 생각이고 성령님의 생각이 아버지의 생각이에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모르지만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누구의 생각을 하신다고요? 성령님의 생각을 하신다. 근데 이 마음을 살핀다고 하는 그 의미는 에라우나인데 에라우나 이것은 깊이 탐구하다, 꿰뚫어보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깊이 꿰뚫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네.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생각이란 단어는 그냥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의지와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성령이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가,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가. 단순한 생각이 아니에요.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향해서 갖고 있는 의지와 목적을 마음을 살피시는 이인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령님이 우리의 동역자세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돕고 계시는 그 성령님의 의지와 목적을 꿰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성령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방법입니다. 약속입니다. 성경은 그 점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지만 저는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데 우리가 굳이 기도할 게 뭐 있는가? 그분이 아시니까 그분이 도와주시면 되시는데. 그런데 왜 성경은
기도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을까?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는가? 우리는 지금 전쟁 중에 있어요. 우리 사단과 전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스스로 결코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을 이긴 이김은 뭐라고요?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기도록 이끄실 수 있는가? 그것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모든 경기에 규칙이 있다고요. 야구는 야구의 규칙이 있고 축구는 축구의 규칙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규칙을 모르고 그걸 구경하면 재미가 없어요. 네. 복싱도 규칙이 있어요. 마구잡이 치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네. 어떻게 해요? 뒤통수 때리면 안 돼요. 복싱할 때. 네. 그리고 그 글러브를 끼는데 글러브를 마음대로 끼는 게 아니에요. 몇 온스짜리를 끼는지 그 규칙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벨트 아래는 때리지 말도록 돼 있고 이 다 모든 규칙이 있어요. 그리고 몇 분 하고 몇 분 쉬고 이런 규칙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물며 하나님과 사단의 전쟁에 규칙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규칙이 있습니다. 마구잡이 싸움이 아니에요. 네.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의로 우리를 도와주시면 사단이 하나님 규칙 위반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길이 뭐다? 기도의 기도. 그런데 답답하게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모르는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하심을 통해서 온 우주 앞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대관식을 경험하시고 높아지셨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데 기도도 할 줄 모르는 우리들. 마땅한 때에 마땅한 기도도 할 줄 모르는 우리들을 위해서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신다. 여러분, 만약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대신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인생이 지금보다 훨씬 더 비참하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속에 그런 찬송이 있죠.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한대. 누군가 기도하네 한 찬송이 있잖아요. 네. 저는 누가 저한테 돈 준다는 얘기보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얘기가 가장 감사합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장유동이라는 교회에서 딱 1년을 심우했어요. 제가 유학을 갔다 와가지고 이제 장유동 교회를 발령받았는데 1년 만에 갑자기 서울중앙교회로 저를 발령을 냈어요. 그래서 제가 1년밖에 심우를 못한 그 교회에 한 할머니가 계셨는데 할머니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이제 돌아가셨어요. 저는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또 저를 알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가실 때마다 안타까운 것이, 제가 특별히 안타까운 게, 우리 장모님이 정말 저를 사랑하고 기도하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시니 기도가 끝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고모가, 제가 어릴 때 우리 할머니와 고모가 저를 길렀는데, 우리 고모가 내가 김 목사야, 내가 너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한다. 제가 며칠 전에도 거기 잠깐 다녀왔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내가 아직도 이렇게 견딜 수 있는 이것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때문이다 하는 생각을 제가 늘 갖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분이 계십니다. 그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성령의 중보가 주는 세 가지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성령은 우리 안에서 기도하십니다. 두 번째, 성령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 기도는 응답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거는 100% 응답되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계획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을 누구 알겠느냐?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하나님 우리에 대한 뜻과 목적을 아십니다. 우리를 어떻게 도와야 되고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야 될지를, 하나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를 성령이 아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걸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로마서 8장 28절, 여러분 제가 롬팔 28 그러잖아요. 롬팔 28 유명한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 그르친 것들, 우리가 실수한 것들, 우리가 망가뜨린 것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서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은 우리가 어떤 일들이 잘 마무리된 것들에 대해서 내가 잘했다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그분. 그 일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알고 나를 대신해서 간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신 성령님. 여러분, 그분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누가 내 삶을 이끌고 있는가? 여러분은 우리가 스스로 내 인생을 이끌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이끌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이것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너무 지나가서 제가 이제 말씀을 마쳐야지 되겠는데, 제가 늘 생각보다는 말씀을 좀 더 많이 준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다 제가 못하고 줄여야 될 때가 많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게 뭐냐? 네. 그건 헬라어로 아고예요. 아고. 인도한다는 뜻이 아고입니다. 그건 뭐냐면 이끈다 이런 뜻이에요. 이끈다. 성령께서 이끄신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 방향으로 데려가신다.
주도한다. 이런 뜻이 악어에 담겨 있습니다. 성령 우리 곁에서 길을 가리키는 분이 아니라 우리 손을 직접 잡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성령을 강요하셨는지, 그분을 우리가 기다리도록 하셨는지,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질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손을 직접 잡고 이끄시는 분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야야야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속삭이고 조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주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성령은 단순한 협력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기어이 그 길로 가도록 이끄시는, 그렇게 주도해 나가시는, 그게 인도한다는 의미예요. 그냥 살살 코치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그렇게 꼭 가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그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는 어떻게 오는가?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여러분이 가까이 할 때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인지 내 생각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내가 기도를 하고 뭐 이렇게 결심을 해도 마음이 불안하고 뭔가 이렇게 마땅치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님과 협력하고 있을 때 어때요? 마음에 평안함이 옵니다. 그분은 평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뭐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동역하는 여러 가지 비결들, 이 방법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성령의 인도함은 어디서 확실하게 드러나는가? 우리에게 순종의 영으로 역사할 때. 여러분, 언제 평안해요?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시골에 가서 농사를 졌습니다. 고등학교 갈 돈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가을이 되니까, 추석이 지나니까 공부가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입시를, 그때는 1월 달인가가 입시가 있었는데 입시를 앞에 놔두고 한 3, 4개월 놔두고 제가 서울에 무작정 상경을 해가지고 우리 작은 엄마 집에 가서 밥만 먹여달라고 그러고, 그리고는 독서실에 앉아서 죽어라 공부를 했어요. 하루에 4시간 책상에 엎쳐서 이렇게 자고, 그리고는 또 앉아서 공부하고. 그땐 전차가 있을 텐데 노량진 독서실에서 대방동 우리 작은 집까지 전차를 타고 가서 밥 먹고 또 오면 또 독서실에 가서 또 이렇게 도서관에 가서 이렇게 공부하고. 하루에 제가 몇 시간을 꼬박 공부를 했냐면 17시간을 했어요. 공부한 시간만 17시간을 공부했어요. 밥 먹으러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 외에 4시간 자는 거 외에는 뭐 무조건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언제 기분이 좋고 평안하냐면 크리스마스 때. 도서관이 다 비어요. 크리스마스니까 다 놀잖아, 그날을. 나 혼자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기분이 되게 째지고 좋아요. 왜냐하면 니네는 노는 동안에 나는 공부하니까 내가 너희들보다 조금 앞설 수 있다. 설날 뭐 이런 날 남들 노는 날 난 하루도 안 놀았어요. 그리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 작은 차이가 차이를 내는 거예요. 저는 그때 가야 될 학교가 정해져 있었어요. 그 학교 안 들어가면 난 고등학교를 못 가. 왜냐하면 그 학교만 장학금으로 다 공부시키는 학교거든. 그 학교를 목표로 하고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내가 잘 하고 있을 때에 마음의 평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과 내가 함께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시금석들이 있어요. 바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면 편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안심이 됩니다. 남들이 놀 때 내가 공부할 때 그때 정말 내 마음에 기쁨이 있더라고요. 야, 다 노네. 나만 공부 안 해. 공부가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조용하고 그냥. 제가 석 달 동안에 본 책이 내 키보다도 많더라고요. 기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교과서가 하나가 아니에요. 영어 책도 다 달라. 학교마다 달라요. 게트웨이, 톰 앤 주디 학교마다 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그 다른 영어 교과서를 다 공부해야지 돼. 학교마다 다른 거. 그래서 그 3개월 동안에 내 키보다 더 많은 책들을 내가 독파하고 공부하는데 그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제 최선을 다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면요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하고 있는지 여러분 성령은 평강의 영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불안함이 있고 뭔가 어그러지는 거 있다면 즉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평강을 회복하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순종의 길을 가시게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도적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늘아버지, 말도 할 수 없는 탄식으로 답답한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기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시는 성령님을 저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성령님과 함께 이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를 실제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그분의 인도함을 받음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